자, 오늘은 제가 한국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설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자, 일본이란 나라 얘기 좀 하고요. 유대인 얘기 좀 하고요. 인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국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종교 철학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무슨 문화 인류 얘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인문학적 관점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뭐 종교 심리학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예전부터 머릿속에 있던 거, 한번 이렇게 타이틀만 적고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신이 많아요. 무슨 뭐 불의 신도 믿고, 뭐 화산 신도 믿고, 나무 신도 믿고, 돌 신도 믿고, 많은 신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일본에 기독교가 잘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요. 이 기독교가 이 선교가 잘 안 돼요. 일본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유일한 신만 믿게 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일본 사람들한테 안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수천 년 내려오는 일본인들의 종교 문화적인, 또는 일본의 그 사회 문화적인,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안 맞아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어요. 모든 물질에,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독불장군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죠? 우리 한국의 현충원 같은 거, 일본의 그 신사라고 하죠. 야스쿠니 신사. 그래서 일본 전쟁터 가서 죽은 장병들을 신으로 모셔놨죠. 일본은 그 죽은 그 장병들을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다 좋습니까? 다 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신 밑에 그 하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도 노력하면 신이 돼요. 굉장히 그 점은 멋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경제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일본인들이 장인 정신이 발달했어요. 한 가지 일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분야에서 신이 되는 거야. 장인이 되는 거야. 최고가 되는 거야. 이러한 자부심을 느끼는 생활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회 속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중심으로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런 장인 정신을 통해서 일본이 그 노벨상을 과학계통이랑 이런 데서 25개나 노벨상을 얻을 수 있는 기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장인정신. 거기다가 일본은 문학을 통해서도 문학상을 세 사람인가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그 소설적 상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애들이 발달돼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풍토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은 많은 신들인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되겠냐 그런 거죠.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다 세상 만물에게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고, 셋째 날 뭐를 만들었고, 다 만들었는데 그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각자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다른 게 있어. 예.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만드는 거는 유대인 엄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대인 엄마들이 밥 먹을 때가 되면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그러면 첫째가 짬뽕, 둘째가 짜장면, 셋째가 탕수육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점심 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 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대요. 얘들아, 엄마가 시간이 부족하고 점심에 그 세 가지를 다 하기는 너무 촉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요, 애들이 토론을 한대요. 엄마, 그러면은 제일 만들기 쉬운 거 짜장면 먹고 이따 저녁에 짬뽕하고 탕수육 해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은 그래, 짜장면 간단하게 먹고 저녁 때 짬뽕하고 탕수육 하기 위해서 장도 봐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토론과 대화가 주어지고, 그 부모들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닮아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저 아이하고 다른 게 네가 뭐니? 다른 학생과 다른 게 네가 뭔지 그거에 네가 집중해 가지고 너의 소질을 개발하라고 유대인 엄마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에게 다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줬으니까 개개인의 인간이 개인의 달란트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역시 개인의 창의성이 뛰어나면서 또한 노벨상 전문이잖아요. 예. 아마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인종 그러면 유대인이죠. 그거 보면 웃기잖아요. 아니 그 많은 신들을 믿은 일본 사람들도 결국에는 장인 정신으로 창의성을 갖게 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개인의 창의성이 나타나. 이게 잘 되는 집구석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도 잘 되고 저렇게 가도 잘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일본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만물의 신이 있든 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한 거, 나에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게 뭐냐, 거기에 몰두하는 정신이 일본 애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도 애들을 볼게요. 인도 애도 보면요, 인도처럼 종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예, 무지 많습니다. 그 한국에도 그 대전 그 옆에 있는 계룡산 그 기슭에 가면은 거의 이상한 종교 참 많아요. 그 전라도도 보면은 종교 많이 만들어 나오죠. 예, 전라도도 종교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인도도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힌두교도 인도에서 나왔죠. 그리고 뭐 수많은, 뭐 셀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명상가들, 명상가들 하면은 또 인도 사람들이죠. 그 인도 사람들은 살다가 거지처럼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냥 살다가 자기가 인생 무상을 겪으면 그냥 산 기슭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아주 깊은 산 골짜기 들어가서 인도 나라가 그렇게 뭐 괜찮은가 왜 지내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명상하고 그래서 이 종교 철학가들이 인도에 많잖아요. 뭐 오쇼 라즈니 씨 같은 사람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인도 가가지고 그 종교적 명상하기 위해서 인도를 일부러 갔죠. 일부러 갔습니다. 그래서 히피처럼 뭐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인도는 이러한 것 때문에 뭐가 발달됐냐 그러면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 이쪽 분야로 발달돼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많고 명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상상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력이 많다 보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창의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들 중에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IT, 뭐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 IT 업종, 미국의 IT 업종 이런 거 보면요. 의외로 상당히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신들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창의성이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자, 한국은 뭐냐, 한국은 이거는, 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일본처럼 많은 신들을 믿었어. 예, 온갖 잡신을 다 믿었어. 그 온갖 잡신을 다 믿었는데 조선시대 때 이때 보면요. 결국은 한국인들이 뭐였냐면 그 민비 같은 경우가 조선의 예산 한 3분의 2를 굿판 버리는 데 썼다잖아요. 민비가. 그래서 조선 그 당시에 예산을 탕진했대잖아요. 민비가.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신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그 신들을 믿으러 다녀.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그 신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쫓아다녀. 그 신의 노예가 돼. 그 우상화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남을 갖다가 막 떠받드는 이게 너무 강한 거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거 보세요. 그리고 한국의 통일교 만든 그 문선명 통일교도 보세요. 굉장히 강하죠. 그 우상화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누가 뭐 김대중 우상화 시키잖아요. 뭐 김대중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 그 김대중 막 떠받들잖아요. 전라도 가면 뭐 김대중 이름 붙은 기념관이고 김대중 뭐 그 대교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우상화가 없어. 근데 김대중은 우상화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상화를 하면서 김대중 밑에 집단주의로 아주 똘똘 뭉쳐. 그 북한도 보면은 김정은 밑에 우상화하고 김정은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한국 사람들은 그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해서 자기가 상실돼. 자기가 없어. 개성이 없어. 자기가 개성이. 다른 사람이랑 옷을 똑같이 입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동쪽으로 몰려가면 다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 그 한국에 뭐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이것을 어쩔지 못하죠.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그 뜻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냥 섬기기만 해. 예수님의 진짜 그 정신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우상화해.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얹혀가죠.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믿어라라는 말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얘기했지 교회를 믿어라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근데 한국의 교회는 신자들이 교회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 교회를 어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지었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몰려있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몰려있는 집단을 굉장히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개성이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누구 막 언론에서 막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그냥 다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서. 한국인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약해요. 약해가지고 자꾸 여기 조금 센데 누가 좀 어디 그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 가서 끼어. 예, 너 어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거기 가서 끼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쥐새끼들 그 몰려다니듯이.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자, 학생들이요,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과정 뛸 때 보면요, 한국의 학생들이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20대, 30대 그때 머리가 비상한데 아이디어를 안 내려고 합니다. 한국의 학계 풍토가. 왜 아이디어를 안 내려고 하냐면, 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지도교수가 지가 싹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해요. 그 학생하고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둘 다 성공하려는 생각이 없고 교수가 지 이름으로 내 학생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풍토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요. 지도교수 눈 밖에 나면은 이 학생은 한국의 학계에서 매장당합니다. 한국은요. 지도교수의 권위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갑질이 심해가지고 대학원 학생은 자기 지도교수에게 논리적으로 교수님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지금도 자기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선생님의 이론을 뛰어넘을 때 인류가 발전한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국은 지도교수가 자기보다 잘나면 안 돼, 학생이. 그러니까 그냥 지도교수 밑에 쥐떼들처럼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지도교수한테 잘 보이고 꼬리치고 알랑방구 껴가지고 지도교수가 어디 회사 어디 기업 같은데 자기 일자리 하나 구해주게끔 하는 거 그런 거. 그래가지고 취직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지도교수 쫓아가가지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냥 노예하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성이 없어요. 자기의 그 자아가 약해. 그냥 몰려다녀 그냥 끼리끼리 이놈 저놈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야 그냥.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으로 나쁜데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한국인들 중에 기적이. 한국인들 속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발전 이뤘던 거.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정말 미래에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훌륭한 인종으로 인정받고 정말 그 뭐 노벨상도 많이 타고 정말 이렇게 개돼지들처럼 몰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똑똑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 역사 5천 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사람의 그 철학, 그분이 한 일을 우리가 예,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거짓말 많이 한 김대중의 동상, 김대중 대교, 김대중 기념관, 김대중 컨퍼런스룸 이런 것들은 막 넘쳐 거짓말쟁이가. 근데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훌륭한 한국인이라고 이름을 떨쳤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이 쓰레기 새끼들이 다 묻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님을 다시 살리는 길,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살리는 길, 그것이 한국이 미래에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를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어떻게 해서 한국을 이렇게 키웠는지 그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해답을 얻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김대중 같이 거짓말쟁이를 동상 세우고 가서 절하고 전부 지금 보면은 이 좌파들이 뭐 5.18 그 저기 망월동 묘지도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진실이 거기에 없잖아요. 진실 파헤치자 그러니까 진실 자꾸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님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못 배우고 살아왔다는 거죠.